이제 오늘부터 이제 5월 가정의 달이 시작인데요.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의 달이라서 어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가정의 달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들이 엄청 많아요. 각 지자체마다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광주에도 많더라고요. 이거는 다 광주 건은 아닌데 지금 각 지자체마다 이런 일들이 있고 광주에는 특별히 이제 5월 18일에 또 중요한 일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된 그런 뭐 그리기 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5월에라도 또 가정 그동안 신경 못 썼던 가정에 대해서 신경도 쓰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회복하기를 힘쓰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5월 가정의 달에 꼭 인용하는 그 예화이기도 합니다만 일본의 선교사이면서도 교수였던 윌리엄 스미스 크라크라고 하는 이 교수가 1876년에 미국에서 파송이 되어서 이 요코하마에서 배를 타고 일본 저 홋카이도 제국대학, 이제 후에 제국대학이 있고요. 처음에는 홋카이도 농과대학, 이 농과대학의 교수로 가게 되었습니다. 교수로 가면서 이 크라크 교수가 식물학의 박사였는데 식물학만 가르친 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려고 성경 몇 권을 이 배에 실었다고 그래요. 그때 이제 문부성에서 장관이 나와가지고 일본어로 이렇게 물어봤겠죠. 고노혼와 도코니 츠카우 모노 데스까? 제가 일부러 한번 써봤어요. 고노혼와 도코니 츠카우 모노 데스까? 이 성경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이 책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크라크 박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 성경을 내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그런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그러자 장관이 제국대학에서는 농과대학에서는 국립대학에서는 성경을 가르칠 수 없다. 이 말을 듣고 바로 그냥 뱃머리를 돌려서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일본의 이 농과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아이고 왜 그러시냐고 막 붙들면서 그러면 필수 과목으로는 안 되고 그냥 시간 외에 선택 과목으로 가르치시라고 이렇게 허락해 줘서 정규 시간 외에 정규 시간에는 식물학을 가르치고 방과 후에 별도의 시간에 성경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 크라크 교수가 총 4년 동안 대학에서 가르쳤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8개월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나서 이제 돌아갔다고 그래요. 그때 이 크라크 교수가 교문을 나서면서 굉장히 유명한 한마디를 남겼죠. 그게 뭐냐면 Boys be ambitious in Jesus Christ. 근데 찾아보니까 더 많더라고요. 더 많은 몇 마디를 했어요. 이것만 딱 하고 간 게 아니라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소년들이여 야망을 품으라, 비전을 품으라, 또 의욕을 품으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이제 본국으로 떠나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성경 교육에 영향을 받은 이 제국대학에서 아주 유명한 일본의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도 나왔죠. 남아 대장부로 태평한 시대에 태어나기보다는 난세에 태어난 것이 보람 있는 일이다. 우리는 난세 싫어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난세에 태어나기보다 그냥 평안한 시대에 태어나기 원하는데 우찌무라 간주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이 대한민국에도요 대단한 신학자가 한 명 있었다는 것을 그때 당시에 저 비슷한 시기에 대한민국에도 대단한 신학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김교신이라고 하는 구한말에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김교신. 제가 아직 요 책을 못 읽어봤는데 김교신 평전이라는 책도 있어요. 제가 이제 저 책을 그 어디죠? 장바구니만 지금 담아놓고 결제를 못 하고 있는데 제가 저거를 꼭 한번 읽어보려고요. 김교신 평전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이 김교신 씨도요. 김교신 신학자도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저 책을 편찬해서 어떻게 이 기독교 정신을 이 조선에 심을 것인가 하는
굉장한 신학적인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분이에요. 이 세 분에 대한 비디오가 있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아시아 기독교사를 연구하고 기독교하고 근대성, 오리엔탈리즘의 문제, 그리고 민족적 정체성의 문제, 그 네 가지 축을 가지고 각국의 기독교사를 좀 비교 연구해보고 싶다.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국제관계의 축이 굉장히 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100년 전에 너무 큰 시행착오를 거쳤잖아요. 오늘날에도 다시 한번 국제질서의 축이 변하는 그런 어떤 절목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 120년 전에 한국 사회를 본다는 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우리에게 새로운 통찰력을 줄 수 있는, 제가 그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도대체 민족적 정체성이라는 게 뭔가, 이게 저한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화두였고요. 김교신 선생도 저처럼 아니면 저보다 더 혹독한 식민지라는 상황에서 조선인으로서의 나를 저 사람들이 해체시키려고 하는구나. 근데 그거를 기독교라고 하는 그 사상을 붙잡고 정면 돌파하셨던 그 점이 저는 너무 멋있고, 기독교라는 것은 항상 서구 근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민족적 정체성이라는 걸 해체하는 역할밖에 못하는가, 아니면은 이것을 창조적으로 계승할 수 있는 어떤 내적인 매개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인가. 근데 이제 김교신은 조선의 그 혼에 기독교가 뿌리를 내렸을 때만 진정한 기독교가 조선의 종교가 되는 것이고, 그 힘으로 한국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다. 이 동아시아에서의 그 변혁 사상으로서의 기독교의 원류가 되는 사람이 우찌무라 간조라. 기독교가 엄청난 그 역사 변혁에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힘은 사회만 변혁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회의 불이한 구조를 만드는 사람의 하나인 나 자신을 변혁시키면서 나 자신이 변혁되는 것만큼 사회가 변혁되는 거기 때문에, 우찌무라에게 놀라운 거는 복음과 예언이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공속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예언이라는 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역사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 세계사에서의 민족의 사명, 그리고 이 사명이 자기 민족 내에서의 어떤 자기 도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 역사에 무엇을 공헌할 수 있겠는가, 이런 보편성인 지평까지 확장되는 이 동아시아 전체가 유교적인 문명에서 강제로 자본주의 문명으로 편입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그것이 지적인 권력이라고 하는 그 쓸데없는 옷을 다 벗어버리고 기독교의 어떤 본질적인 사상에 접목해서 그것이 변혁 사상으로서의 자기의 어떤 기능을 유감없이 발휘한 그런 사유 그리고 실천의 실험을 한 사람으로서의 우찌무라의 삶과 사상이, 사람이 산다는 것은 나로서 사는 거고, 그 주체라는 것이 특히 화두가 되는 시대가 있어요. 그거는 120년 전에 말하자면 동아시아가 이렇게 강제적으로 서구 자본주의 문명으로 들어갈 때 완전히 주체가 붕괴되는 경험을 하죠. 분명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붕괴되는 시대이고 해체되는 시대죠.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세계가 작동하는 원리가 무엇인가를 내가 찾아야 됐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이 보편적이면 보편적일수록 그 답을 찾는 사람들에게 많은 공유할 수 있는 그 통찰력이 되는 거죠.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주체가 무엇인가, 신 앞에서 내가 주체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이러한 사람들이 그 격변의 시대를 살면서 주체로서 살았는데 그 힘이 어디서 오는가,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서로 격려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 비디오를 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를 생각했어요. 여러 가지를.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를 한 단어로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 저는 격변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격변, 격할 격, 변할 변. 순변이 아니고요, 순수하게 천천히 변하는 게 아니라 격변하는, 지금 이 시대는 격변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했는데 지금은 1년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1년 365일 만에 강산과 세상이 변한다면 오늘 하루도요 세상은 지금 변하고 있는 것이고요, 잠깐 딴 생각하면 어제 있던 길이 사라지고 새로운 길이 생기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120년 전 크라크 박사의 세상, 또 우찌무라 간조의 세상, 그리고 김교신 선생이 살아왔던 한국 사회를 심도 있게 들여다볼 수 있다면
오늘의 세상과 나 자신을 간파할 수 있는 대단한 통찰력을 지니게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산다는 것은요, 나로서 사는 거죠. 나로서 사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그 정말 가능한 일이냐,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그것이 정말 가능한 일이냐, 뿐만 아니라 세상이 작동하는 원리가 과연 무엇인가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과연 자신을 찾을 수 있는가? 부모가 찾아주는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자기 자신을 찾아야죠. 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너 앞으로 갈 길은 이 길이야. 그래서 부모가 다 찾아주는 그 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를 찾아야죠.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이 어떤 내 인생의 계획한 그 계획은 무엇인가? 자기 자신이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알려주는 세상의 작동 원리가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찾아낸 세상의 작동 원리,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기독자로서 나는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기독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한자로 기독자 이렇게 쓴 거예요. 기독,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중국 사람들이 기독 이렇게 쓴 거예요. 기독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인 이런 의미죠. 기독자로서 나는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건가? 우리의 기독교 선배들은 이미 10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김교신 씨 나왔잖아요. 김교신 선생 25살 때예요. 25살 때. 25살 김교신은 과연 이 기독교 원리를 나는 세상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이고, 이 세상 가운데, 이 조선 가운데 어떻게 이 기독교 정신을 심을까, 그거를 고민했다고요. 25살째, 25살에. 지금 25살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잠언서 22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마땅히 행할 길, 이거는요 히브리어로 피다르코 이렇게 있습니다. 피다르코. 피다르코,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변하지 않는 길, 변하지 않는 원칙, 이런 의미예요. 다르코 하면 길이라는 의미인데, 이게 피다르코 이렇게 되면서 변하지 않는 길, 데레크가 길인데요. 그게 이제 이렇게 약간 변형이 돼서 변하지 않는 길, 변하지 않는 원칙,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은요, 변하지 않는 원칙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길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모두 변합니다. 유행도 변하지요. 오늘 최고라고 생각한 것은요,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30년 후가 되면요, 다 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고로 유행하는 것을 아주 목숨 걸고 가르쳐 놓으면 30년 후에는요, 쓸데없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딱 30년 전이면 1994년이잖아요. 1994년에 대한민국에 깜짝 놀랄 만한 저 핸드폰이 나왔어요. 저게 뭐냐면 삼성의 애니콜. 삼성이 저거 갖고 오늘의 삼성이 있는 거예요. 저거를 개발하면서. 애니콜. 웬만하면 다 기억하실 거예요. 애니콜. 저거 다 갖고 다니면서요, 웬만한 사람은 갖고 다니지도 못했죠. 저 삼성 애니콜이 개발이 되면서 오늘날의 삼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 누가 저거 갖고 다니나요? 박물관에나 있지. 지금은요, 최신 핸드폰은 어떤 기능이 있냐면요, 저 최근에 나온 저 핸드폰은요, 내가 여기서 한국어로 말하면 듣는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들어요.
듣는 사람이. 나는 저 핸드폰을 갖고 이게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걸러 이렇게 그 전화로 받아도 자기 나라 말로 들린다는 거예요. 같은 핸드폰끼리 아니라 전혀 다른 핸드폰인데도 전혀 다른 유선 전화기인데도 그 전화기를 들으면 저기서는 한국어로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들을 때는 이 브라질 말로 듣게 또는 페루 말로 듣게 그렇게 번역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피 다르코 마땅히 행할 길, 변치 않는 원칙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 원리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를 초월하고 시대를 관통하는 사상, 세상의 작동 원리, 천하 만물이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작동 원리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엄마 아빠가 없는 세상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스스로 자기 인생을 찾으며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전에 어떤 우리 조카가 그랬던가 그 회사 입사해 갖고 갑자기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갖고 그 다음 날 엄마가 전화했대 부장님한테. 어머 우리 아들이요 회사 못 가겠대요. 엄마가 전화하면 어떻게 그거를. 어머 부장님 우리 아들이 회사 못 가겠대요. 어쩌자고 그러면. 그러다가 첫날 밤에 엄마 저 남자가 나한테 덮치려고 그래. 그런 일도 있다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도대체. 여러분 자녀에게요 바른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이 인간의 본분임을 가르쳐야 돼요.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가끔 제가 교회에 있으면요 아이들이 저 계단에 위에 학원에서 가르치고 공부하고 온 애들이 이 계단에다 막 쓰레기를 버려요. 아이스크림도 먹다가 버리고 아이스크림 먹다가 그 빨대 버리고 막 쫓아가서 막 뭐라 하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그거면 다행이에요. 어떤 술 취한 분은요 그 계단에다 쉴래도 해놔요. 제가 다 우리 성도 뭐 어떻게 하고 내가 다 치우잖아요. 내가 별걸 다 해요 교회에서. 그거 다 제가 치워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의식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닌데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중심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데 있음을 가르쳐 알게 될 때 결코 옆길로 행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성경은요 자녀를 하나님이 가정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 4절 5절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말씀하죠. 전쟁에 나간 군인은요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할 때 든든한 것처럼 가정에는 자녀가 든든한 존재가 돼야 됩니다. 자녀를 든든한 존재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키우는 것은 부모의 몫이에요. 건강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요 어제 제가 찾아봤어요. 이 세계보건기구 WHO에 인간의 건강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 한자가 우리나라에 많아갖고 안녕한 상태, 안녕하세요 이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편안한 상태, 조화로운 상태, 그거를 안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녕한 상태다. 몸과 마음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조화롭게 움직이는 상태를 건강한 상태다라고 진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의 책임은 무엇이냐? 자녀들이 영적 건강과 육적 건강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잘 살펴서 자녀들이 영육 간의 건강한 전인적인 건강한 자녀로 양육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자녀의 건강을 도와줄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자녀들이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자녀들이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오늘 읽은 신명기 3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참 강조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만 바로 위에 12절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의 남녀에게 가르치래요. 백성의 남녀, 성인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린이들에게도 가르치랍니다. 유치원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이런 의미예요. 유치한 아이들에게도, 유치원 아이들에게. 그 다음에 내 성읍 안에 거주하는 타국인도 가르치래요. 외국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무엇을 배우게 해야 하느냐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교육의 목적이에요. 성경 교육의 목적이고요, 교회 훈련의 최종 목적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을 많이 쌓으라고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나 이거 배웠어, 이게 자랑하라고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나 신학 박사학위 땄어 하고 그거 자랑하라고 그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응? 나 이거 배웠어 그러라고 자랑하라고 성경 배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납작 엎드리라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 나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거 배우게 하려고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부지런히 제자 훈련해서 11조하고 헌금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그냥 교회 부흥하고 그래서 막 교회 건물 짓고, 아니요, 그것이 교회 훈련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교회 훈련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무엘 상하의 사무엘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무엘은요,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세상에 태어났죠. 한나는요, 자신이 소원한 대로, 한나가 그냥 울면서 술에 취한 것처럼 울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아들 하나만 주시오. 얼마나 그랬든지 세상에. 그 제사장이 야, 나한테 대낮에부터 술 먹으면 어떡해? 내가 술 먹은 게 아닌데. 제사장이 와가지고 대낮부터 술 취하면 어떡하냐? 아니요, 나 술 먹은 거 아니라니까. 그 기도로 드디어 이제 사무엘을 임신하게 되잖아요. 사무엘을 임신해 갖고 바로 서원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젖을 뗄 때까지만 이 아이를 키우다가 젖을 떼면 제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여서 이 아이를 하나님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 진짜로 젖을 떼니까 바쳐요. 사람들은 말은 잘하죠. 에?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드릴게요. 하나님 이렇게 제가 기도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말은 잘해. 근데 그거 응답해 줘 봐요. 조금만 있다가요. 조금 즐기고요. 나 조금 하나님, 내가 기도는 했는데 이왕 응답해 주시니까 조금 즐기고 할게요. 그리고 안 하잖아요. 근데 한나는요, 젖을 때는 그날 아기를 데리고 가요. 그리고 성전에 이제 드리죠. 그래서 그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의 지도하에 성장하게 됩니다. 후에 사무엘상 3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엘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과 둘째 왕 다윗 왕에게까지 기름을 붓는 영광을 얻게 돼요. 사무엘만큼 영광스러운 삶을 산 이스라엘의 지도자도 없을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냐?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훈련을 받았고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양육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1절에 말씀하시는 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 있었다.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이 말은 엘리의 제사장의 지도를 받았다. 이런 의미예요. 엘리 제사장의 지도를 받았다. 젖을 떼고부터 엘리 제사장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이 되었던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우리의 자녀들 또는 혈육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녀들에게 먼저는 영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영적 양분을 제공해 주고요. 또 영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어린아이는 마을에서 키운대요. 마을에서. 그 아이를 부모들이 키우는 게 아니라 그 마을에서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고 그래요. 저는 이스라엘에 참 좋은 그거는 전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을에서 이 아이는 우리의 아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생각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 아이는 뭐 집사님 아이고 우리 아이는 요 놈이고,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이만 신경 쓰고,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을 한 마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부모는 어떻게 자녀의 건강을 도와줄 수 있는가? 두 번째는요, 자녀들이 육적으로 건강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는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말씀하죠. 노엽게 하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요. 앵거라는 화라는 앵거라는 단어와 위험이라는 덴저는 단어 하나 차이, D 철자 하나 차이. 화난 상태에서 하는 생각 없는 행동이나 노여움의 한마디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노여움의 한마디가 자녀들의 육적, 영적 건강을 치명적으로 해칠 수 있습니다. 분노하는 남자는요, 심장 발작이나 또 심장 질환의 위험이 3배 이상 증가한다고 그래요. 화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화내지 않도록, 심장 발작하려면 화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분노하게 하는 것은 마치 일상생활에서 약효가 서서히 나타나는 독약을 조금씩 먹는 것과 비슷한 일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는요, 또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녀를 육적, 영적으로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3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첫째는 자연을 보고 웃지 못한다고 그래요. 건강하지 않으니까 웃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건강해야 자연을 보고도 웃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콧노래를 부르지 못한다. 건강하지 못하니까 콧노래를 부르지 못해요. 세 번째는 유머도 잘 하지 않고요. 유머를 해도 웃지 않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잘 웃는 자녀들이 있으면 건강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얘가 웃음이 사라졌다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잘 살펴야 됩니다. 자녀가 육적으로 건강해야 성격도 쾌활해지고요. 웃음도 많아지고 세상을 보는 눈도 밝아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의 영적인 건강, 육적인 건강을 잘 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녀가 영으로 육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자녀가 영으로 육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이유는 그 아이가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것이 최종 목적이에요. 예수님께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면 당연히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라고 해서 진리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릴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세상의 오염이 덜 될수록 진리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점점 오염되어지면 하나님을 잃어가기 시작해요. 가정으로부터 아픈 상처가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사회로부터의 왜곡된 정보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해요. 교회로부터 잘못된 신앙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그러나 가만 살펴보면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길을 어른들이 얼마나 많이 막고 있는지 몰라요. 그걸 보면 그냥 깜짝 놀라게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오해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이미 여러 번 이 영상을 봤습니다만, 이거 보면 볼 때마다 제가 공감이 돼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거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얘기 나왔으니까. 여러분, 음악 잘하는 게 재능이에요, 아니에요? 재능이에요? 그럼 막 그림 잘 그리는 거 재능이에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거 재능이에요, 아니에요? 재능이에요. 왜 공부는 성실성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죽어도 해도 안 되잖아, 지금 공부. 안 되잖아. 그 재능이에요, 이거. 근데 지금 어떤지 아세요? 공부는 뭐라고 생각해요? 성실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애들을 부모들이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아이들을. 너무 불쌍하게. 너 왜 노력 안 해? 아니거든? 공부가 해낼 수 있는 직업은 몇 개 안 돼요, 사실은. 우리 직장에서도 보면요, IQ 높은 애가 회사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몇 개 없어요. IQ가 회사에서 별로 쓰는 일이 없어요. 대부분 회사에서 하는 일은 네, 고객님 그러시죠? 예,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걸 더 많이 해야 돼. 정말 세상 살면서 해나갈 그 많은 재능 중에 10,000가지 재능 중에 하나다, 공부는. 봐도 저는 이해가 돼요. 공감이 되고요. 근데 진짜 나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애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나는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쉬워, 이런 애들. 어떤 장로님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내가 살 길은 공부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실제로 초등학교 5학년이. 그런 분들은 공부해야죠. 그건 공부의 재능인 거예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그 수많은 재능 중에 어떤 아이는 공부 잘하는 재능이 있는가 하면 공부하는 데는 재능이 없는 아이도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있는 그 10,000가지 재능을 누가 가장 잘 아시냐? 하나님이 아시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야 그의 숨겨진 재능이 펼쳐지니까 그 아이를 하나님이 만나고 싶대요. 그래서 펼쳐주고 싶다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가? 예수님께 오는 자들이 차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품을 파고드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부모라면 이 예수님께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이 장애물을 치우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는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가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이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죠. 직장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시는 직장이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곳에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학교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학교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이런 학교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들어간 직장이, 내가 들어간 학교가 온갖 우상 숭배를 자행하는 직장이고 학교라면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런 사명을 가지고 들어간다면 혹시 몰라도 그래도 추천하고는 싶지 않아요. 세상의 문화, 직장의 문화를 바꾸는 것은요, 그야말로 생명을 걸고 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돈으로 움직이는 세상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기독교 문화로 바꾼다고요? 그건 쉽지 않아요.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학교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으로 시집을 가고 장가를 들어 그곳에서 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낸다면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겠느냐는 거죠. 이런 삶으로 어린이들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모하는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어른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될 어린이들의 앞길을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터주셔야 합니다. 고속도로를 내주셔야 돼요. 혹시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이 오는 것에 방해물이 있다면 여러분이 적극 치워주십시오. 돈이 들어가는 일이라면 돈을 써서라도 장애물을 치워줘야 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고 이 땅의 자녀들,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